요한계시록 큰날의 저자 나동원 목사입니다. 종말은 성도들이나 하다못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주제고 분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천년기설을 중심으로 많은 종말론과 관련된 주장들이 나왔고, 그런 논쟁의 과정 속에서 선한 발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천년기설 서로 간에는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논쟁이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무천년설의 오류를 바로잡은 복음적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직은 출간되지 않은 주석서를 포함하고 있는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주 교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 대주제는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뼈대 세우기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종말과 특히 천년의 의미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직접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뼈대 세우기 제1강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7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신가요?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수많은 7과 관련된 숫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1강 7의 이야기. 자, 이 7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7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7이라는 단어입니다. 7교회가 등장을 하고 7영, 7인, 나팔, 대접, 7별, 7머리, 7뿔, 이외에도 수많은 이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주 등장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7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그냥 가로로 묶어버리는, 그래서 아예 생략을 해버릴 때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됩니다. 7교회가 아닌 교회로, 영으로,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더 쉽게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7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7이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는 여기 보이는 이 5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첫 의미로는 단순한 그냥 개수로서의 7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교회가 7개의 교회가 등장을 하죠. 에스버드, 삽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예, 쉽게는 에스버드, 삽빌라, 에서가 버드라고 하는 새를 사버린다. 예, 에스버드, 삽빌라라고 하는 이 7개의 실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 7개가 등장을 하고 나팔도 7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제 단순한 개수로서의 7이라고 하는 의미, 이 의미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의미, 그래서 이 의미는 완성이고 완전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죠. 이 의미가 요한계시록의 7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들의 상징적 조합의 의미로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천사가 2명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증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도 2명을 보냈죠. 자, 이렇게 2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증인의 수입니다.
그다음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셋째 하늘이라든지 이런 의미로서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 또 이 땅, 자, 이러한 상징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의 네 모퉁이, 사방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세상, 이 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죠. 그래서 이 숫자는 인간의 숫자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의 만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0일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고 했을 때 이 10일은 바로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란이 끝없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10은 세상의 만수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12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12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하시고 이룰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완전수로 12가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들의 상징적 조합인데 7이라고 하는 수는 3 더하기 4가 7이죠. 그래서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4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하는 뜻으로서 7이 3 더하기 4로 표현됩니다. 자, 이러한 상징적 조합으로서 7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4번, 5번인데 이 4번, 5번 이 두 가지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종교력을 통해서 이 7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달력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식 종교력 달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레고리력,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 달력이죠. 여기 3, 4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종교력 1월 니산월입니다.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전날 준비일, 이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하는 것이 6월절이죠. 그리고 이 6월절 바로 다음 날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7일간의 이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이 있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자, 이렇게 해서 7월달,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된다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팔절을 상징합니다. 7월 1일. 자,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의 일입니다. 흰보자 심판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온도를 받게 되는 날, 공식적인 속죄를 받게 되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이때 공식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에 걸쳐서 7일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새하늘 새 땅, 바로 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7의 이 기간이라고 하는 1월부터 7월 달까지의 이 7의 기간이 끝나고 새 세상에서 이제 영원토록 누리는 7, 완성된 7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1월 달에 있었던 무교절의 기간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15일에서 21일까지 7일입니다. 이 두 7의 차이점은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기간 동안에, 7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간 동안에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 환란을 인내로 견디는 것. 자, 이러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있는 이 7의 기간은 바로 그것이 다 끝나고 완성된 7.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의미의 7로 사용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7달로 표현되지만은 바로 7이죠.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 6월절로부터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이 7월달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또 재림 위에 이러한 완성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7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말씀하고 있는 이 7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7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 그 실상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번째, 다니엘 71의 예언의 남은 한 일의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그 전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관,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다루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말세와 성경의 말세. 자, 우리는 지금을 말세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왜 말세냐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이 돼 있고 지금 코로나로 안 그래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전 세계가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굉장히 온난화되어 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수많은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환경 오염들, 또 지나간 에이즈, 조류 독감, 자원 고갈 문제, 또 심각한 이 핵과 군비 경쟁. 자,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지금이 말세라는 거죠.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을 말세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도 과연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있게 될 종말에 일어날, 최후에 일어날 그때를 말세로 보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먼저 어떻게 말세관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말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말세관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사야서 35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구약시대의 말세관은 이렇습니다. 이 구약시대와 이 신약시대인데 우리가 만약 이 구약시대에 서서 이 신약시대, 이 말세를 향하여서 바라봤을 때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날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한날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또 반면에 이방인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 바로 그날이 말세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서는 말세를 보는 이것이 마치 신약 전체를 한날로 보는 이것이 구약의 말세관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 과연 말세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시대 전체가 말세인가? 아니면은 종말의 때가 말세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말세라고 그러는데 말세라고 그러면은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에 찬 눈초리로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서기관들의 글에 따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엘리야가 온 것 같지가 않은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왔다는 겁니다. 이미 왔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딱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아, 그렇구나.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7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 보시면은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한날, 말세 이 한날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오신 초림하신 그때가 이미 말세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 말세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오순절날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라죠.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보면은 베드로는 오순절 그 당시를 말세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장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처럼 베드로도 초대교회 당시를 말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도 지금 그 당시를 말세로 이렇게 보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1차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받아볼 사람들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을 갖다가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이 고린도 전서 서신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그 당시를 말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의 견해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분명히 지금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그 당시가 분명코 말세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경은 신약시대 전체를 말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이러한 말세관을 바탕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는 그럼 어느 때인가요? 말세지 말이죠.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세관은 앞으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 4번과 또 말세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의 의미에 대해서 신약시대 전체가 말세라고 하는, 자,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다니엘 70일의 예언에 남은 한 일에, 7이라고 하는 이 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71의 예언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고 또 다뤄야 될 것도 많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서 다니엘 70일의 예언을 다루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약식으로 특히 이 마지막 한 일의 부분을 이해하는데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71의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세를 묻는 제자들에게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그래라면서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도 언급을 했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이것은 그리스도 신앙의 주춧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등장까지도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앞서 언급을 했던 성경의 말세라고 하는 것. 자, 이 성경의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말세였죠. 자, 그러면 지금 보게 될 이 71회의 예언, 69일회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 자, 71회 중에서 마지막 이 한 일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인지,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모든 내용들 또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와 관련된 이 말씀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다루게 될 감람산 강화, 예수께서 하신 말세에 대한 이 말씀, 자,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인지 한번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것, 그 통일성, 7에 대한 이 통일성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내용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황폐가 끝난 것을 알게 되는데,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왜 패망을 했고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가 이 71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71회가 끝났을 때 결과를 먼저 말씀을 합니다. 허물이 그치며 다시는 거역치 않게 된다는 거죠. 죄가 끝나며 죄악에서 손을 떼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악이 용서되며 죄를 벗겨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정의를 펼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환상과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71회가 끝나면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일에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1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7일로 볼 것인지 7년으로 볼 것인지 또는 7대로 볼 것인지 하는 의문입니다. 7일로 봤을 때는 490일이 됩니다.
77이 49, 490일인데 490일 하면은 뭐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이것을 7년으로 봅니다. 또는 7때로 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니엘서 곳곳에서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3년 반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은 490년이죠. 자, 490년이 지나고 나면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7일에와 62일을 합치면은 69일이죠. 69일에는 483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한 일에만 남죠. 예, 플러스 1 하면은 이제 이것이 71회가 되니까는요. 자, 그런데 여기서 7일회하고 62일회를 갖다가 나눴는데 왜 굳이 이 둘을 나눴을까요? 자, 이와 관련된 것은 그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그 곤란한 기간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 자, 이것이 둘 다가 완성되는 것, 자, 이것이 성의 중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 자, 여기서는 이제 거리라고 그랬는데 해자입니다. 예, 해자라고 그래서 성이 있으면은 성 바깥으로 해서 이제 돌을 파서 물을 채워서는 적군이 공격하는데 방해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것을 해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광장과 해자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 말인즉슨 성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성전까지 당연히 완성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7일회가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완성되었고 그 이후에 62일회가 지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69일 동안에 일어날 일들, 그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순두 일의 후에, 자,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의 시작을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이후에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2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 27절 말씀은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7절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는가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난 때로부터 해서 이 71의 예언이 끝나기까지 490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한 일에
자, 이 마지막 한 일회를 갖다가 7년. 자, 이것을 영적 7년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앞서 시작부터 해서의 기간은 490년, 483년이죠, 여기는. 자,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로 봤는데, 왜 뒤에 나머지 이 한일해인 7년은 영적 7년으로 보냐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좀 이해할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실제 교회의 모습을 모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이 48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자, 71회라고 하는 예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산 역사로 설명을 했고, 뒤에 끝에 나와 있는 한일에 이 7년, 영적 7년을 가지고 지금 실제적인 것, 신약의 실제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은 사탄이고 또 그의 백성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요 내용은 적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일어나는 큰 환란 기간을 설명하는 것이죠. 분명히 큰 환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자, 여기서 나오는 그라고 하는 그는 위에 나오는 이제 한왕의 백성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여기서 보면은 마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드워드 영은 굳게 맺고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가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자르다라고 하는 수고를 사용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언약을 널리 보급한다. 이미 체결된 언약을 널리 보급한다. 또 언약을 효과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된 번역은 아니다. 아마도 그것을 더 잘 번역하면은 그가 언약을 확정하겠고 혹은 그가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겠고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 구절을 그가 언약을 하겠고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은 그가 장차 국교할 언약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갖다 좀 더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한 일회의 기간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어요. 등장한 이 적 그리스도를 보니까, 지금이 바로 이 한 일회가 이미 시작된 기간 중이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나타난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회의 나머지의 기간, 이 기간을 적 그리스도가 장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하는 의미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이미 한 일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나머지의 기간을 바로 이 적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겠구나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자, 여기 나오는 그 일해의 절반에라고 하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영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해의 절반의 의미가 중간이라고 하는 뜻인 미스트, 미들과 함께 또 절반이라고 하는 의미인 하프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일의 중간이 되었을 때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 후에 그 뒤에 남은 절반의 기간 동안에 중단되는 것을 갖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한 일회의 절반이 되었을 때,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예, 전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고, 이 출현한 적그리스도는 이후에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끝난다고 하는, 자, 이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밑에 단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71의 예언과 관련해서, 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난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기간,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기까지의 기간은 71회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7일회의 기간이 지났을 때 이 성이 중건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62일회가 지나게 되고 도합해서 69일회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한 일회의 기간, 영적 7년의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 절반이 되었을 때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머지 3년 반인 후 3년 반이 큰 환란 기간으로서 있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71의 예언, 자, 이 71의 예언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다니엘 71의 예언의 남은 뒤에 마지막 한 일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의 뼈대 세우기 제1강 7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과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단순한 개수로서의 7. 그래서 실질적으로 7개 교회가 등장을 하고 등장 때에는 7개가 또 인도 7개가 또 천사는 7천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7개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성, 완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성되어진 바로 그 7째 날, 그래서 안식한 그날을 의미하는 완성했다고 하는 의미, 완전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상징적인 숫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숫자들의 조합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4라고 하는 바로 이 세상,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는 것, 그래서 이 7을 이룬다고 하는 그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 1월에 있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월에 나팔절, 대속절과 초막절이 끝나기까지, 즉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 7달의 기간, 바로 이 7의 기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7과 밀접하게 또 거의 같은 의미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 다섯 번째, 다니엘의 71의 예언의 마지막 이 한 일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 절반이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또 그가 이제 심판으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까지의 모습이 한 일에 7로다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2강에서도 이 7의 이야기 계속된 주제를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